신구약 성경뿐 아니라 고대의 문헌을 다룰 때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구전, 즉 오럴 트래디션의 신뢰성입니다. 21세기의 각종 매체를 활용하는 현대인들은 물리적으로 새겨지지 않은 일체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새겨지지 않은 기록이 고의적으로 변개하기 용이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각종 기록 매체에 의존하다 보니 기록물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능력이 퇴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한국의 5천만 국민 모두가 민족적 열의를 발휘해서 하나의 노래를 외우고 또 그 가사의 정확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공적인 공간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다면 어떨까요?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외우면 노래방에 가서도 별로 틀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5천만 국민이 같이 하고 또 서로 시험을 보고 서로 바로잡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공생애 이후 AD 70년까지 이어졌던 이스라엘의 문화는 21세기의 기록물이 넘쳐나는 상황보다 이런 상황에 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를 보면 parallelism, 그러니까 평행 구조, couplet, 이것은 이 평행 구조가 X자로 이 전의 절과 뒤의 절이 A, B, B, A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의 단위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시조가. 이런 구조를 사용해서 특정한 음유를 구성하는 장치들이 흔히 발견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아람어 또한 히브리어의 한 방언이었기 때문에 유사한 장치들이 많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노래방에서 경험하셨겠지만 음율과 가사가 합쳐지면 하나의 단일 병합체가 되어서 기억하기에 보다 용이해집니다. 고대 문화에서는 또한 유명한 스승의 가르침에 참석해 음율을 더해 위에 말한 파랄렐리즘, 평행구조와 커플렛 같은 것을 더해서 즉석에서 암기를 해버리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전문가들이 살아있는 녹음기처럼 양육되어서 인증받고 활동했던 것이며 이들 사이의 교차 검증도 이루어졌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성경 전체를 암기한 랍비들이 존재했고 쿰란 사본과 같이 고대에 발견된 구약성경과 최근에 발견된 구약성경, 그러니까 마소레틱 텍스트, MT 텍스트는 거의 똑같습니다. 비교하면 사실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예로 고대 그리스 호모의 일리아드의 경우에 신구약 성경만큼이나 긴 내용이지만 그 이야기 전체를 전부 외운 전문 낭독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호모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호메르의 일리아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정확한 작자는 미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낭독가들에 의해서 전수가 된 겁니다. 대를 이어서. 그에 더해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이라는 단 하나의 과목만 공부하고 암기했던 것처럼 극초반의 기독교인들에게 신약성경은 공부하고 암기할 만한 유일한 과목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록되기 전에 구전이었을 때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이 극초반의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주도하고 있던 중 체계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감독하에 기록과 복사, 전달을 맡는 여러 팀들의 활동으로 기록되고 전파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수백 수천 명의 증인들이 살아있을 당시에 신약성경이 저술되었고 특히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몇 세기가 지나지 않아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내용이라도 있었다면 누군가 항의할 수 있었겠지만 누군가 항의를 했다 이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신약성경, 특히 사복음서가 저술되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의 구전은 놀라운 수준의 정확성을 과시하고 있었고 그 구전을 기록한 성경은 이스라엘 전역에 산계되어 수많은 목격자들에 의해 검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사람들이 그 성경의 내용을 같이 보고 검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검증을 했을 때 문제를 제기한 경우가 단 한 건도 기록이 안 되었다는 거죠. 또한 로마 제국의 관료들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문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고대의 구전과 기록들은 보다 거대한 흐름의 맥락과 합한 것을 말하는 방식을 통해 정확성을 보다 향상시켰습니다.
쉽게 말해 문헌 전반의 내용과 부분에서 말하는 내용이 하나의 맥락으로 흘러야 한다는 것, 또는 내용이 내용을 검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언급한 일리아드는, 그러니까 호메르의 일리아드는 각 부분이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 같지만 주인공 아킬레스의 굵고 짧은 삶과 길고 가는 삶 사이의 선택이라는 대주제로 전체의 구조가 물 흐르듯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흘러가는 맥락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 한 장에서 말한 것은 전체적인 각 성경에서 맞아야 되고, 각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 전반의 맥락과 또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중으로 스스로 검증을 하고 짜맞춰 들어가야 이것이 정확하게 전수가 되었다. 고대 문헌은 이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각 성경도 역시 같았던 거죠. 다른 신약 성경과 나아가서는 구약 성경, 그리고 그 주제의 흐름이 성경 전반에 일맥상통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이 기록된 후에 그 마가복음의 기반에서 기록되었으며, 따라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사이에는 동일한 구절이 250절이나 등장합니다. 사복음서 중 가장 극적인 차이를 보이는 내용이라 해봐야 큰 흐름과 주제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보냈던 자들이 백부장의 친구였느냐 아니면 종들이었느냐, 이 정도 여부밖에는 없습니다. 같은 내용을 말하는 구절들이 40% 이상 다른 단어를 사용한 경우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말하는 구절들은 40% 미만의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고 60% 이상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교차 검증이 사도들과 증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만인 것도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관료들에 의해서도, 또 성경 자체의 내용에 의해서도 다측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정확도와 내용의 다중 교차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신약 성경은 다른 어떠한 고대 문헌에도 비할 수가 없는 충격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자랑합니다. 훗날 종교개혁 이전까지, 정확히 말해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를 이용한 성경의 대량 출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제작된 신약 성경 사본은 훨씬 더 많겠지만 그 중에서 남은 것들은 5,700여 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철자의 오류 정도를 제외하면 사본들이 97% 일치하는 충격적인 정확도를 역시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원문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정확히 추출하기에 충분하다, 차고 넘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의 기록 과정은 고대의 기록물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건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역사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수세기 후 한 번 정도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됩니다. 신뢰성이 높다는 알렉산더 대왕의 기록마저도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초반 사이에 플루타르크라고 하는 사람과 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두 개의 기록물이 만들어진 것, 그게 전부입니다. 교차 검증을 할 수가 없죠. 두 개밖에 없는데. 그리고 알렉산더가 주전 323년에 사망했던 것을 생각하면 실제 사건이 발생한 400여 년의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기록된 것이죠. 그에 더해 이 두 개의 기록물마저도 각자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른 관점에서 저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보다도 못해 교차검증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고, 교차검증을 사실 꿈에도 꿀 수 없는 기록물에 기반해 거의 대부분의 인류의 역사가 조합되고 구성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잘라 말해서 성경의 신뢰성을 부정하려면 그 이전에 인류사 전체를 부정해야 합니다. 적어도 합리성이 있다면 역사를 인정하면서 성경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또는 성경과 역사를 비교하는 그러한 비객관적이고 양심 없는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